이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에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건강 문제나 돈 문제, 가정 문제, 즉 부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 부모들 간의 문제, 인간관계, 직장, 사업에서 실패를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부류는 딱 하나.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뿐이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절망감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이 임박해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근심 걱정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인생은 수시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제의 장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어떠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과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 등의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망이나 좌절이나 혹은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또 특별히 신앙에 힘든 우리들은 확고한 신앙심이 가져다주는 그 불굴의 용기와 창조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난관들을 오히려 성공의 계기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으니까 돈 벌 길이 없어서 시장 입구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와글와글하면서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막 그랬더니 사람들 야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조용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가봐. 순간에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겉옷을 확 벗어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보기 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했더니 그 즉석에서 눈이 탁 떠지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소경을 고치실 때는 진흙을 갖다가 탁탁 뱉어갖고 더럽게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그 눈에다 바르고 안수를 했는데 그거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다시 안수를 두 번째 해갖고 겨우 눈을 뜨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손을 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 질렀다는 그거 빼놓고는 다른 게 없는데 안수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는 즉시로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그 확고한 믿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신앙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심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도 하시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에게서 어떤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운 난관과 거센 파도들과 가혹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쉽게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문제 해결에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거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디메오 입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삶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맛있는 고급 음식 한 번이라도 갖다 줬겠어요? 여러분은 음식 갖다 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집 앞에 동네 어귀에 거지가 하나 있는데 몇 년째 거기 앉아있는 거지인데 그 거지에게 회덮밥이나 무슨 과메기 한 세트, 아니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매운탕, 대구 매운탕 한 그릇,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한 그릇 좀 끓여다 준 분이 계신가요? 거지들은 그런 은혜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데 바디메오는 회덮밥이나 과메기나 대구 매운탕 같은 건 먹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네. 바디메오는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찌꺼기 음식들 갖다 주면 그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불행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아주 치명적인 요소는 물론 환경과 여건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분명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겁니다. 고양이와 돼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고양이와 돼지는 짐승은 같은 짐승인데 삶의 방식과 취향은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는 시궁창에 빠지면 어디 더러운 데 이렇게 묻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발버둥 치면서 뛰어나가고는 그걸 닦아냅니다. 혓바닥으로 막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죠, 고양이는. 근데 돼지는 어떻죠? 돼지는 시궁창에 빠져도 껄껄껄 그러면서 좋다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뒹굴뒹굴 그럭저럭 살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살만 디룩디룩 쪄갖고 나중에는 삼겹살 아니면 돼지보쌈으로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돼지는 고기도 좀 되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 껍데기 먹으려면 웬 털이 그렇게 삐쭉삐쭉 나와있는지, 야, 이거 먹다가 맹장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떠오르고 말이죠. 어쨌든 이런 차이 때문에 고양이는 우리에게 깨끗한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돼지는 지저분한 짐승으로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밝은 비전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실패자는 마치 돼지처럼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은 꿈이나 비전은 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사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본받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진정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게다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올려드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들을 받고 환난을 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굴복은 했지만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못된 짓을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점들을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 문제들로 이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그 악한 마귀를 이미 2000년 전에 굴복을 시켰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만 선포를 하면 마귀는 그 이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태인들 학살 현장으로 유명했죠. 그 수용소에 젊은 유태인 외과 의사가 한 명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매일매일 자기 동족 유태인들이 그냥 몇 명씩 끌려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스실과 실험실로 끌려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냥 끌려갔다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자기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을 이 젊은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흙 속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몰래 넣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아니 며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깨끗하게 면도를 하려고. 면도를 하다가 막 피도 나고 막 상처도 나고 막 이러지만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치들이 숙소로 매일같이 한두 번씩 이렇게 와서 줄 똑바로 서고 너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려나갑니다. 근데 이 젊은 의사는 끝까지 붙들려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나치들이 들어와서 이 젊은 의사를 보니까 면도를 유리로 해갖고 뭐 여기저기 핏자국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그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의욕이 넘쳐 보이는 이 사람을 차마 가스 체인버로 데려가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면도된 파란 턱이 아주 싱싱한 삶의 의지로 넘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버리기엔 좀 아까운 사람이다 하고 제일 끝까지 놔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한,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적인 창조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이거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이제 이후로는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심으로 여러분 삶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여러분의 삶의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 역사 중에 위대한 일들은 대부분이 시련과 역경과 환난, 고통 중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꿨을 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도 죽음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눈물의 노력으로 거두어진 결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불후의 사건들은 사도 바울이 평안한 중에 묵상하면서 분위기 있는 데서 쓴 게 절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이 심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었고 그렇게도 소중한 말씀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두운 밤이 사방을 가로막아서 깜깜한 때에도, 저 하늘에 새카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 하늘 어디엔가는 별이 있다는 사실, 별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비전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은 실제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무능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겁니다. 불가능할 거야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방했어요. 뭐라고 욕하고 야 조용히 해 막 책망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악성 댓글들 달고 막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디메오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소경이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지금 이 자기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분은, 저 예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원했던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자신의 문제, 소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좀 더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좀 쳐보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좀 적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사방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그 특별 새벽기도 때 한편으로는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2주 하면 첫 주는 그래도 좀 오다가 이 두 번째 주는 절반으로 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해는 끝까지 아마 내일 다음 주간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만큼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자, 바디메오에서 어떤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나 소망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는 어떤 방해를 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를 할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각오와 결단으로 비슷한 수준의 아이디어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쉽게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또 실패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엔 끝까지 나가보겠어 하고 끝까지 나가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 사업도 그렇고 특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열매 맺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 세상 표현으로는 지구력이 강한 사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인내심이 깊은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이 얄팍한 사람과 신앙이 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지구력인 거예요. 인내력인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전시해서 이제 팔으려고 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뭐냐 했더니 실망이라는 거였대. 실망. 그게 왜 그렇게 비싼가 물어봤더니 마귀의 대답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바로 이 실망이라는 무기였다는 거죠. 이 실망이라는 걸 사람 마음속에 한번 꽂아놓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쉽게 내 노예로 만들 수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도 그 실망이라는 무기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귓전에 늘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 눈앞에는 저렇게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는데 너 저거 넘을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아예 지금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해. 누구누구도 실패했고 누구누구도 실패했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래.
너 그거 교만이다 너. 안 되는 거 백날 해봐야 시간 낭비, 정력 낭비야. 계속 속삭여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마귀의 그 실망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 정당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한마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고 했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 생애 최고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항상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여러분의 꿈을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믿으시고 계속해서 7전8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신앙. 세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을 과감히 포기하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유대 땅의 기온은 낮에는 보통 40도에서 42, 3도 그냥 뜨겁습니다. 엄청 뜨겁고 밤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도 겉옷이 필요하고 낮에는 또 더우니까 또 덮어야 되고 너무 뜨거우니까 덮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확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용기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어떤 보다 더 커다란 것이 나타났을 때, 커다란 꿈을 품게 됐을 때, 소망, 비전이 생겼을 때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과거의 생활을 포기를 하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소중한 비전,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안일과 사욕과 안전장치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진 것은 바디메오 자신의 오랜 세월 과거와 지금 현재 필요한 이 자기 생명줄과 같은 이 겉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이게 내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고 그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도 그에게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좌우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슈바이처는 자기의 겉옷 수준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랄처럼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아프리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완수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려고 과감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모세도 애굽 왕실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배경들, 정말 잘 나가던 세상 배경들,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던져버리는 게 없으면 큰 거 이루지 못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될 거는 포기하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월남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4.20이 함락이 되고 나서 몇 사람이 도망을 치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를 하나 준비해서 배에
몰래 타고 배를 밤새 저었대요. 근데 동이 터로 빛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더래. 왜 그랬을까요? 이 닻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닻을 끊지 않았기에 밤새 어딜 많이 온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어갖고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자유를 향해서 출범하는 배는 그 배를 붙들고 있는 밧줄을 끊어야만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 지금이 바로 그런 밧줄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에 얽매인 그 욕심의 밧줄을 끊지 않으면 천성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10년, 2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줄을 끊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관심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그냥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로만 하니까 10년, 20년 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동이 틀 때, 그날이 오면 결국은 자기가 제자리 걸음만 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지옥 형벌감이 되고 만다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교회를 들락날락 했으면 인생의 초점을 이제는 세상 줄을 좀 끊어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또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힘차게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은 먼저 낡은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걸쳐져 있는 겉옷을 던져버릴 때, 바디메오처럼 벗어서 던져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혹시 방해하는 게 있었나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을 교회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꼼짝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겉옷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 성취해봐도 몇 년 지나서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판가름하는 거는 여러분의 신앙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좀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마지막 날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정말이에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저 부모들의 죄인가요? 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였죠?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거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새기셨고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